목회를 하는 전문 목회자, 그리고 목양을 섬기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향한 바울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는요, 제가 한 번만 설교를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1장과 3장을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는 교회를 세우는 젊은이에게 보내진 목회 목양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 강조점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면 이렇습니다. 올바른 신앙, 바른 교리가 올바른 신앙 행위의 기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교리가 올바른 신앙 행위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먼저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행동이 올바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발은 올바른 신앙 교리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 디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진리로 영생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를 바라다 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망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재림을 기대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디도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실천함으로 증거해야 된다. 이게 디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단이고 사입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하고 아직도 그 아픔 가운데 한국이 조국이 아파하고 있는 유병원의 구원파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또 교회는 세워져 있다가도 자꾸 세상의 풍파와 잘못된 사상과 풍조에 영향을 받고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고 변화되고 바르게 세워져 가고 수호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목회자인 젊은 디도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로 가르쳐서 선한 일을 계속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갱신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와 일꾼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거짓되고 변질된 영적 지도자를, 그 방해꾼들을 분별해서 교회에서 고치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샘물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1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바르게 또 바른 영적 지도자와 일꾼을 세우게 되면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주님께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이 시기가 기원 후 63년경입니다. 디모데 전서보다는 조금 더 늦게 쓰여지고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것보다는 조금 앞에 1년 정도 먼저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레데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이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섬의 크기가 대로 큰 길이가 250km, 짧은 길이가 10km 혹은 55km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이 섬 주민들은요, 여러분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섬에서 출생한 분 계세요? 어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섬에서 태어난 분들의 삶의 특성들을 보면, 생활 양상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물론 반도나 이런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다 특성들이 있지만 독특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살던 주민들은요,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거짓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했는데 그레데에 있는 교회마저도 그 풍조와 그 악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은 풍자적으로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은요, 제우스의 무덤이 그레데 섬에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제우스의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그리스 로마에 있겠죠.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레데 섬에 제우스의 무덤이 있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좀 바꿔 말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같이 행동한다라는 그 영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잘 알지요? 영어 단어 중에 고린시아나이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 그 단어의 뜻은 음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은 음행, 이 그레데 섬 사람은 거짓말, 사기꾼,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런 곳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 참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음행이 많은 곳에도, 거짓말과 사기가 행행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꼭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거짓말이 진리로 바뀌고 사기꾼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일, 음행하고 간음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에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무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그레데 섬에서 그 거짓말과 사기꾼이 횡행하는 그 섬을 복음으로 바꾸기를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는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소아시아에서 사역했던 동역자입니다. 나이로는, 또 믿음으로는 바울의 아들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통 헬라입니다. 디모데는 반은 헬라고 어머니 쪽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도는 완전히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믿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감히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고냐 하고 막 바울을 몰아붙일 때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디도입니다. 이 헬라 사람인 이 디도가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헬라인일지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사역을 하는 수 있다라는 증거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그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주신 거라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링게임, 샌마테오, 밀브레이, 샌브루노, 사우스시티 이 지역에 샘물교회를 세워주셔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샘물같이 흘러나고 생수같이 넘쳐나는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도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 그레데 섬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파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켰던 사역자입니다. 현재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레데 섬에 가보면은 고르트시라는 곳에 디도의 무덤이 있대요. 그리고 디도의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을 알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배가 난파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미항에 잠깐 내립니다. 아마 그때에 바울 사도를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주민들이 도와주었을 것 같고, 유대인들이 도와주었을 것 같고, 거기에 혹시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잠깐 머무는 가운데 바울 사도를 극진히 대접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받은 은혜와 대접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다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그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기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의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다시 그 사역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반이에요.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까지 복음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 품에 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과 기대가 있으세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이어서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린 세대들이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시죠? 아마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그레데 섬을 부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러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왜 이 악이 횡행하고 정말 동성연애,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가 판치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요 세상 사회 가운데서 왕따 따더님을 봤는데 왜 여기를 우리 그냥 두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속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를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럽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레데에서 교회가 시작되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체계가 부족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렇게 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레데 섬에 내가 디도 너를 남겨둘 테니까 그 교회에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가고, 내가 가서 시작만 하고 아직 완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그 일들을 마무리를 해달라. 그 일을 네가 대를 이어서 정리해달고 감당해달라라고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아마도 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교회가 처음 교회나 중심 교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채워지고 연약한 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효과적으로 또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이 그레데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거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는데 바른 신앙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만 주장하면은 잘못된 거 열심히 하면 끝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하고 바른 것을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이 그런 영향권 가운데 있으니까 그레데에 있는 교회도 그런 영향으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이게 뭐예요? 그레데 섬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할례파가 특별히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찌릿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래요, 사실요. 거짓말, 불순종, 남을 속여야 성공하는 사회예요. 거짓말을 안 하면 내 사업체와 직장에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열심히 행동하면, 열심히 하면 다 돼, 뭐든지 다 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익 취하고 내가 유익 얻으려고 하면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재물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얻어도 멸망이에요. 그런 예가 누구였습니까? 유병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요. 뭐 아무리 몇십만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고 아무리 권세를 휘둘러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들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가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 근데 잘못된 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성공이다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샘물교회라는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자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는가 생각해야 된다. 오늘 그레데에 있는 그레데 교회가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수반되는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은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고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만이라도 하나님 이 벌링게임 이 샌마테오 샌브루노 지역 가운데에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기는 믿어요. 믿는다고는 해요. 아멘도 해요. 할렐루야도 해요. 하나님 나라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해요. 복음도 해요. 그런데 뭐를 안 해요? 삶으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고 나면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살게 하시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교회에 체계와 질서를 세워서 교회를 안정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겁니다. 부족하면 넉넉한 대로 찾아가는 게 지혜로울 것 같아요.
연약하면 튼튼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내려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하면 네가 채우는 자가 되라. 네가 하나님께 채움을 받아서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사회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강한 자가 되라. 네가 연약하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네가 다른 사람 연약한 자를 견고하게 세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두고 계시느냐?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를 체계와 질서로 세워서 안정케 해라. 그것을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샘물교회와 샘물교회 지체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들이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다고 탄만하고 우리가 가십하고 원망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세워가고 감당하겠다. 체계를 내가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질서를 내가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헛된 말,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질서가 필요하고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안정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샘물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고 계십니까? 오늘 1장 5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여기 두 단어입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따 뒤에 감독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장로다, 감독이다, 목사다, 목자다 이런 교단에서 이 얘기하는 특별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일꾼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가 거짓말 사기꾼이 그냥 득실득실한 그 환경과 그 섬에서 그레데 교회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질서가 연약합니다. 기초가 약합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 그럽니까? 각성의 장로들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하고 질서가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데 뭐라고요? 각성의 지도자를 세우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우리 교회도 부족한데 뭐 다른 사람들 돕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돈을 쓰고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후원하느냐. 그건 우리가 좀 나아진 다음에 튼튼하고 안정해진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레데 교회가 질서가 연약하고 아직도 기초가 부족한데도 각성에 가서 지도자를 세우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레데 섬에 그레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각 성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울 지도자와 개척자를 지금부터 키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감사 헌금할 때에 돈 많이 벌면 11조 하겠다 그러면 못하죠. 언제요? 작을 때부터 하면 많아져도 해요. 그렇죠?
제가 군대 다녔던 경험을 보면은요, 군대 생활 좀 편해지고 나오면 교회 나가겠던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못 나가더라고요. 근데 훈련병 때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잘 나가고 제대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교회를 왜 우리를 여기서 남겨두셨느냐? 왜 샌브루노, 샌프란시스코, 여기 벌링게임 이 지역에 우리로 살게 하셨느냐? 우리 샘물교회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서와 체계가 기초가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각 성에,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얼마나 각 도시들이 많아요. 거기에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일꾼들, 개척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시작부터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세우라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이 일을 시작부터 연약하고 부족할 때부터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샌프란시스코 이 벌링게임 지역의 샌브루노 지역에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일꾼의 자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14가지 자격이나 있더라고요. 의무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미래의 일꾼들을 지금부터 키워라. 어떻게 키웁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미래의 소망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두웠고 죽음으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예수가 높임받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해서 사는 일을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보니까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사람의 아내의 남편이며 불순종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 거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얘기 가정을 잘 이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책망받지 않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일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개척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일꾼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내시고 인도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맞아주신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어두운 세상, 거짓말 사기꾼이 횡행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드라마 한 편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영화 새로 나온 핫 영화가 있어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세상의 노래도 듣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의 감격과 은혜가 밀려와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한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인 일꾼과 지도자들은 심령으로는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입술로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삶으로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소원해야 됩니다. 이런 일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개척되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샘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벌링게임 연합감리교회와 지금 사역을 파트너십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벌링게임 연합감리교회를 보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이 안에 사모아 그룹들을
지금 미션으로 교회를 이미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칸토니스 교회도 이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교회가 커져가지고 나갔어요. 부흥돼가지고 나갔어요. 또 다른 중국 교회도 와서 이 장소를 쓰고 아래층에 마이슬룸으로 갔다가 또 교회가 또 커져서 나갔다 그래요. 여기 지금 쓰고 있는데 페닌슐라 걸스 코러스라는 이 합창단이 여기서 같이 해요. 합창단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걸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하겠죠. 이런 일들이 이 걸스의 어린 그 학생들, 미래를 바라다보고 미래의 일꾼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샘물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샘물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샘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는 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교회가 100명, 150명 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개척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꾼을 키워서 교회가 마냥 커지지 말고 교회가 분립해서 개척하는 일을 감당하는 샘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이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이 많아지다 보면 흐르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썩게 됩니다. 그런데 샘물교회는 어떻게 해요? 고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샘물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솟아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물에 가두지 않더라도 그 새로운 물이 넘쳐나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와 사랑을 전하는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예, 바꿨죠 제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다르지랍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해는 물은 많은데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큰데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생물이 없습니다. 고이는 물,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는 것은 썩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샘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의 후손들과 자자손손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거라 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척하고 확장해야 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역은 어떤 부분이 혹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침마다 만나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주님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나는 한 해의 많은 휴가 시간들 가운데 나만 가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돌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로 개척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분입니다. 오늘 기도서를 여러분과 함께 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생활에서도 넓혀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이요 지도자로, 개척자로 살아드리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를 더 짧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을까? 오늘 주신 말씀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지켜야 해요. 말씀만 듣고 시인해가지고는 안 되고 실천해서 실행하고 지켜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일꾼의 사명은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은 진리의 말씀을 먼저 그대로 지켜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바른 교훈으로 지체들을 권면하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사상으로 변질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사단의 권세와 영향을 받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일꾼들은 그들을 권면하되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체계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관하게 되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전체 교회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교회마저 변질되어서 무너지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으로, 개척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수호하는 말씀의 실천자로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교회에 흐트러뜨리는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으시고 처음에 시작하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를 수호하고 말씀을 지켜내므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 주시는 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 우리의 능력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수호자로 말씀의 증인되어 살아드릴 때에 거짓 사상과 잘못된 교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주님의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에서 빛과 소망으로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세워서 안정하게 하자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영적 지도자와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우리가 보호하는 말씀의 실천자로 살아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자 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왜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 1장에 보니까 말씀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누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벌링게임, 샌브루노, 이 밀브레이 지역에 320가정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국 사람들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고 상처받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샘물교회를 세워주셨고 샘물교회 지체로 샘물교회 일꾼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좀 주님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디도에게 오늘 주신 말씀 1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만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샘물교회에 주님의 몸 된 다른 교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도가 또 다른 사역자에게 맡겼던 것 같이 대를 이어서 전도하는 일로 남겨준 이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